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경자 권사님, 여호와여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입술을 태우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망의 입술은 제하여지고 은혜와 감사만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원망했을 때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 마산 성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술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저희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의 고백과 같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원망을 차단하라, 원망을 차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원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제일 크게 싸워야 될 대적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원망하게 될 때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이 왜 무서운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베라, 불이 번지는 것과 같죠. 한 사람의 원망이 이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산불 같은 겁니다. 번져나가니까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원망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요,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원망이고,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원망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곁에 있는 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차단해야 된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시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금방 다 민족 전체로 전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탐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의 반대말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없으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달라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고요, 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도 나오게 됐을 거고, 또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다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불신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든데 말까지도 원망을 하니까요,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원망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입술 가운데도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제약에서 나를 건지시고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좋게 나를 포장해서 기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가 엄청 크다. 근데 성인이 돼서 딱 그 초등학교를 가봤는데요,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큰 줄 알았더니요, 이게 무슨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미화해가지고요, 크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값없이 줬답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구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귀족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화하고 있는 거죠. 노예를 누가 이렇게 값없이 선대해서 베풀어 줍니까?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내 출발이 얼마나 비참했던 상황이었는지, 거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305장, 존 뉴턴이요,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나쁜 짓 엄청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죽이고요, 별짓 다 했던 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요, 찬송가 305장을 쓴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떳떳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죄인 의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또 기억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존 뉴턴은요, 찬양을 만들어서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원망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일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다 보면요, 자꾸 나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존감만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 은혜 놀라워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의력의 결여였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 약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과. 결과는 약과인데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았답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결과가 지금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기름 섞인 과자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창조성을 가지고 이 만나를 가지고 면을 뽑아서 국수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수도 만들고 과자만 만들지 말고요. 이걸 좀 더 만들어가지고 떡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똑같은 것만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질리겠죠. 이걸 새로운 창조성을 가졌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이 땅콩 박사라고 불렸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흑인 최초의 농학 박사였습니다. 이분이요, 원래 자기가 있던 미국 지역에서요, 목화 농사로 그 지역이 유명했답니다. 근데 이 목화 농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목화 농사를 하면요, 지력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농사를 못 짓게 된답니다. 땅이 지력을 다 잃어버려서. 그러면 이제 목화 농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땅에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잘 되는 게 땅콩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이 목화를 심었던 곳에 땅콩을 다 심으니까 또 땅콩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에 땅콩이 무지무지하게 나오니까 처치 곤란이 된 겁니다. 먹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이 농부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버 박사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버 박사가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과 제품이 무려 300개가 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요, 로열티도 받지 않고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만들었던 거를요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넛버터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구두약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농부들을 이 카버 박사 한 명이요 다 살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겹다고만 그럴 게 아니라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국수도 만들고 새벽부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저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수제비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와 창의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철인데요, 그걸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가격이 두세 배 뜁니다. 똑같은 철인데 그걸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가격이 몇십 배 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프링을 만들면요, 가치가 3,000배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창의성이죠. 똑같은 재료는 철인데요, 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요, 가치가 수천 배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공하고 노력해서 그 가치를 몇천 배 이상 바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지혜, 창의력을 통해서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희들 원망의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창의력을 더하여 주셔서 고인물과 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